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충격적인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 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번이면 교훈으로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또한 교회에게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그것을 들추어 내셔서 혹여나 사람을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신 거죠.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자 교회도, 또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즉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요, 부흥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두려워할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수록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부흥하게 되죠. 부흥은 영적인 측면과 또 외형적, 즉 수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서도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적으로 증가하는 부흥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수적으로 부흥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흥은 영적인 변화와 수적인 증가가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이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건 분명합니다마는, 어떤 특정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장 8절에서 이것을 선언하고,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 전체가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행전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부흥하기 때문에 부흥행전이다라는 별칭이 또 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현장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흥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흥의 특징이 뭘까요? 이 질문을 바꿔서 하면, 부흥을 경험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특징,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가 부흥하게 된 수적인 이런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표적과 기사가 민간의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뭐냐면요, 그냥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을 표적 또는 기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한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진리성이 증거로도 입증되어지니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은혜를 입었느냐? 물론 전적인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부흥을 사모한다면 사람 편에서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결과로는 아니지만 부흥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도 본받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표적과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전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장애인을 고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5천 명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붙잡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답변하게 되죠. 어떻게 장애인이 분명히 일어난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죄목을 씌울 수도 없고 한 번 더 위협하고 그들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풀려난 사도들이 교회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게 되자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러면서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4장 29절에 있죠.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했는데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왜 부어주셨냐면 예언하도록 부어주셨죠. 그 예언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 전파하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은혜, 교회로서 부름받은, 그래서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느냐,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듣느냐, 어떤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거죠.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고쳤을 때 그들이 위협은 하지만 어떻게 전한 것이 가짜다라고 반박도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하고 풀어주게 되니까 이들이 싫어해도 분명히 표적과 기사가 뒤따르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물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복음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입증시켜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초대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처음 교회, 지금 5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지금 그렇게 시간이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되어질 때부터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받고 주님께 훈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도들이 주도했죠. 이 뒤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흩어진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먼저 훈련받은 그 사도들이 이 일에 앞장선 것뿐입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지만 그 손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권세 있다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부흥의 현장에는 복음이 진리다라는 증거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도 복음이 진리라는 증거가 뒤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돼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 복음이 진리다라는 게 체험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세가 달라져요. 갑자기 우리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목사님 어떻게 더 열심히 하라고요? 어떻게 더 헌신하라고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더 뜨거워져야 하잖아요.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하잖아요. 주님 사랑, 주님 은혜가 정말로 그렇게 크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뜨거워지고 깊어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이 필요한데 먼저 복음이 진리다라는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뒤따른 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진리다라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이들은 오늘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17절부터 보면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채찍질하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사도들이 붙잡혀가고 채찍을 맞았지만 이 뒤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가, 심지어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들만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박해를 받았는데요.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또는 어떤 집에 모였어요.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부흥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핍박을 받아도 예수 이름 말하기를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조롱과 경멸의 눈빛이 난무하죠.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야만, 부흥이 경험되어져야만 우리는 담대히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래서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들의 고백을 보면 19절에 보면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려고 하다가 불순종한 거예요. 왕이라는 직위가 주어졌는데 왕으로서 적국과의 전쟁을 잘 치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왕으로서 잘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일을 자기가 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그걸 잘해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벗어나는 게 불순종이고요,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는 원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 금요일에도 증거했지만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적인 유혹보다 일의 유혹이 훨씬 은밀하고 교묘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는 일의 유혹으로 인해서 짓는 죄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성적인 범죄는요,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 성적인 범죄는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의 유혹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잘 되어질 때 받게 되는 칭찬, 그 일이 잘 되어짐으로 인해서 거두는 열매, 그것을 누가 맛보고 그 칭찬을 누가 받으려고 해요? 자기 자신입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교회를 비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직분이 천국 가면 거꾸로 돼가지고, 직분이 거꾸로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 그래서 평신도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천국 갔더니 근사한 테이블에서 주시는 식사를 대접받고, 장로는 옆에서 서빙하고, 그 교회 목사는 배달 갔대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기가 칭찬받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헛될 뿐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사울처럼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모습은 부흥의 현장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적 또는 외형적 규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온 마음과 힘을 집중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데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즉 교회의 구성원이 되진 않아요. 교회로 모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이요, 같이 모이진 않는데 교회를 보고 칭송해요.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그런데 왜 안 모일까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칭송하면, 칭찬도 하고 높여주는, 와, 우리 최정호 집사님 오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직장 가면 사람들이 막 칭송해요. 아, 집사님 그분 참 신실해, 정직해, 진짜 하나님 믿는다더니 사람 없는 데서도 얼마나 성실한지, 진짜 예수, 요즘 표현으로 예수쟁이들은 달라. 그 집사님만 봐도 달라. 그런데 같이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무리들은 핍박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왜 안 올까요? 오늘날은 핍박의 시대는 아니에요. 왜 안 올까요? 오늘날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신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온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게끔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때때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현대사회에는 교회 가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헌금해야 된다고.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와서 1시간 드리는 게, 아니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게 여러분 낭비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얻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때로는 그 영원한 생명,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체험되지 않아서 정말 그런가 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만 오기에, 구원은 주님으로부터만 오기에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셔도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자세였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의 모습인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믿는 자들의 수가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120명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데요, 성령 강림이 표적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날 회개하여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고치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모여들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으로만 8,000명이 늘어났어요. 그게 남자 성인의 수입니다.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아이들도 포함되지 않은 숫자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처럼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매일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데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만 칭찬하지만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칭찬만 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일시에 나온 3,000명과 5,000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교회가 날마다 모일 때 그 모이는데 이렇게 더해지는 숫자까지 하면 더군다나 일시에 3,000명, 5,000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성까지 포함시킨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만 명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렇죠? 제 계산법이 이상하진 않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단기간에 120명에서 1만 명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물론 영적인 변화들도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결코 작지 않지만 외형적으로만 봐도 이런 급격한 성장,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부흥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에게 부흥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부흥인데요. 영적인 부흥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참된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제가 증거했죠. 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즉 영원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지. 교회라는 외형은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로 입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도 따르게 해주시고 모이는 그들이 손해를 봐도 핍박을 당해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예수 이름을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흥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 안 가면 니네 죽어라고 협박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즉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이 모이라고 했다라는 명령이 없어요. 사도들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 교회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을 기억해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 다음에는 외형적으로 나오는 모이기에 힘쓰고 예물을 바치며 떡을 떼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참된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교회예요. 그런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을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흥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요, 이제 이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있어요. 교회에 닥칠 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부흥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래서 핍박의 때, 위기의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견디고 결국엔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교회에게 위기가 닥쳤을까요? 아니면 형통한 시기일까요? 뭐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위기입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진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받아들인 이 세속화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보다 이 세속화의 위기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라오디가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가 교회는 잘 모였습니다. 재정도 튼튼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교회 건물도 반듯하고 재정도 튼튼하고 잘 모여서 자기들끼리는 좋은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는 뭐라고 하냐면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이 벌거벗은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 하나님이 복 주신 건데 그것이 자기들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들의 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소유, 재물,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모임을 활성화하고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고 그 예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선교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안에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제에서 멈추면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교회의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위기입니까? 아니면 미약하더라도 깨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깨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대형 교회에 비하면 미약할지라도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그 사명, 즉 선교의 일을 감당하되 새로운 선교지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부흥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인생의 본성은 뭐냐면, 타락한 본성은 모이는 데 힘씁니다. 현대교회는 모이는 데 힘쓰는 것도 잘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모이려고만 해요. 하나님은 모였다가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모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방향은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흩어져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표적이 뭐였어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각양 언어를 말하게 됐어요. 언어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이, 즉 교회는 자발적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부흥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데 왜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느냐?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새로운 선교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시대적으로 위기의 시대에 있는데요, 부흥을 경험하면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미약하지만 조금 전에 권면드린 대로 새로운 선교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은 각자의 일터로 가서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는 합심하여 우리가 다른 땅끝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자원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보내는 때 힘을 모아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고 부흥을 간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데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